오늘 주일 2부 예배의 말씀은 미혹의 시대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 혼합주의, 또한 동성애, 또한 이단, 또한 사이비, 또한 미혹의 영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주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혹의 시대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려면 우리의 그 생활의 자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명, 사명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때의 상황이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비전,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를 받고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소명과 사명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항상 계획과 준비된 삶을 살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미혹의 시대에 또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WCC, WEA, 종교혼합주의, 또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다 간 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말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까를 여러분들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다 간 후에는 두 가지의 장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요, 또 하나는 마귀와 함께 고통받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막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목표와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의 상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이란 말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힘을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돈, 주식 올라가는 거 그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언젠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는데 천국에서 상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천국에서 상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그 상을 받는 사람 결국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상이요, 또 계속 상을 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비드-19, 우리나라 말로는 코로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끝났으면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회복되는데
코로나는 끝났지만 아직도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예, 코로나 19 그 시대에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은 뭐냐면 부르심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뭐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신앙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서 나는 어디 미쳤냐? 예수에 미쳤고 상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 지금 오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성경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단테 신공을 읽었거든요. 나 이게 부끄러운 부흥은 개털 모자 하나 쓸 수가 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면 하나님 제발 늦게 오세요. 제발 늦게 오세요. 예, 나에게 상탈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들 보면 나보고 섞이면 쟤는 상만 보고 일한다 그러는데 그럼 뭘 보고 일합니까? 예, 기분 바로 일합니까? 예, 예, 기분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상을 바라고 달려가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묘의 시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며 있습니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전도를 강력하게 시켰거든요. 성경 책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딱 말하면 성령님께서 몇 장 펴라, 몇 장 펴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한테 말합니다. 혹시 요나 아닙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전도사 하다가 그때 젊은 나이였으니까 도망치면 그래서 내가 전도사가 뭡니까? 난 전도사라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들 성령 임하시면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름만 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빨리 상을 많이 탄 다음에 주님 오시기를 바랐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새는 건강도 생각하고 좀 오래도 살아야 되겠다는데 참 이게 좀 이렇게 좀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어진 사명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서 어떻게 됐냐면 또 공부를 마친 다음에 1년간 뭐냐면 제가 예수님 성령책 보니까 예수님 집도 없었잖아요. 여우도 구리는데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 1년간 나 홈리스로 살겠습니다. 전도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뭐냐면 그 사명 그래서 뭐냐면 상을 바르고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 생명이 쌓기 전에서 어쩌면 막 사람들이 전합니다. 목소리가 아파도 애칩니다. 어쩌면 내 목소리가 아픈 거지 나는 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찬양할 때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손은 막 아픕니다.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약해지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 어차피 썩어질 몸 감가상각해야 되겠다. 감가상각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육과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운영해서 상을 타야 되겠다.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뭐냐면 K-팝 데몬 헌터스만 보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살아야지. 그럼 막연한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깨어 일어날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볼 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과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과거에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만 생각합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 90개를 잘해줬습니다. 근데 한두 개를 잘못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은 90개 잘한 거 생각하지 아니고 2개 못했던 그만 기억합니다. 알고 보니 2개도 보니까 잘해주는데 본인이 또 오해해서 잘못해서 그걸 갖고서 왜 그럴까 머리를 뜯으면서 그러다 머리에 빵꾸가 나왔고서 있잖아요. 예, 빵도 모자 쓰면서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만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묵상하면서 예,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요, 인생의 밝은 면을 볼 수가 없고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중심적인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만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살아가면 오늘 살아가는 세상에 집착하여 세상의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AI 시대가 됐습니다. AI 보세요. 특히 자녀를 가진 분들은 제가 AI에 대해서 보내준 자료도 많습니다. 지금 AI 보십시오. 3년 전만 할 때는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멜론이라든지 칼테크라든지 거기에 뭐냐 MIT니 다 뭐냐면요, AI에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몇백 명씩. 근데 지금은요, 학생들이 안 들어갑니다. 왜요? AI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변화무쌍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사십시오. 성령님은 장래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의 종류의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고 땀을 흘리고 저축을 하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주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종류인데, 과거 중심,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중심, 세 번째 미래 중심인데,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삶을 성경 말씀으로 조명하여 교훈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말지어다. 11절. 이같이 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 미혹의 시대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부르심에는요, 첫 번째 단계 부르심을 받는데, 부르심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숙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나보고서 교회 나가라 그래서 제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하나님께 잘 보이는데 여기서 제가 제 목걸이도 하고 팔찌까지 끼고 머리도 여기까지 길렀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러면 나가는데 뭐냐면 바지가 저래서 바지가 어떻게 주정넓고 깨끗한 바지가 뭐지 반바지밖에 없어. 반바지 입고 운동화 다 젖었기 때문에 일본말 쓰레빠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 이상하게 다 보는 거예요. 나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 장로석이 있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야, 하나님 예배 드는데 제 앞자리에서 드렸대도 앞자리 딱 앉으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부르셨는데 첫째는 뭘 주셨냐면 구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부르심,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구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난 죄인인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왔느니라.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는 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어디 나와 있냐?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기숙사에 예수님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먼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됐어요. 나 무릎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는 사람인데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하는 사람인데 근데 나도 모르게 확 어떤 힘에 의해서 꿇어앉았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야, 기도하는데 꿇었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제가 막 근데 한편은 내 자신이 진짜 원래 내가 뭐 하는 거야? 벌떡 일어나야 되지. 하는 생각인데 성령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부르시면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부름. 나 그때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은요. 아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르심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발도장만 짚고 그냥 막연하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여러분들 다 나왔지만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계라로 말하면 무정란이 되지 마십시오. 생명 있는 유정란이 다 될 처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보면 한때는 내가 잃은 자야, 로스트. 근데 now I'm saved. 이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영어 가사로서는. 근데 삭개오가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자인데 삭개오하고 예수님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제합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올라가서 예수님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놀란 게 뭡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봅니다. 송창시로 애불러 들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나 일 시키려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셔. 나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는 바도용 찌는 사람들. 여러분들 삭개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19장 5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되 어디야? 뽕나무 위에 있는 삭을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겠다 하겠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가? 구원이 잃어버린 자라 했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는 거야. 하나는 누구를 찾으러 왔을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는데 뭐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 두 번째는요 직분을 주기 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 받으면 축복인 것입니다. 뭐를요? 성도로 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투 싸움합니다. 나는 목사다, 전도사. 그게 계급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급 놀이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 했어요? 성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균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를 받으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디 이상한 신학교에서 한 달 만에 목사 안수 받고 나는 목사다, 난 너보다 높다, 난 부르심을 받았다. 종교 놀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모르면 종교 놀이하고 자빠졌다고 표현 가격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격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하고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또 어떤 분은 지경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도 부르셔서 안 불렀어요. 12제자들이 먼저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다 아셔. 나 놀랐어. 기숙사에서 내 이름 준혁아 딱 부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이름 알고 계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감화, 그 은혜에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요새 냉랭해졌습니까?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됐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충만 받을 처다. 그래서 부름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으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같이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부르냐? 로마서 1장 1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멘. 또 사무엘 보시면 선지자 부르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디도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집사를 부르십니다. 어떤 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수 집사로 스데반 집사 안수 집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은 에베소를 보게 되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보험전도도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보면 주일학교 교사, 교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성가대, 어떤 분들은 셀그룹 목회자, 이게 다 부르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부르심과 하나는 뭐예요? 사명에 대한, 소명에 대한, 직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묘기의 시대에 부르심과 택가심을 굳건해야 하려면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뭐를 알았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 본 말씀 1장 10절 1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부르심과 택가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디 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어디 강에 있는 바퀴벌레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고 다닙니다. 옛 것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을 옛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랬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어디 나오냐?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때도 안 밀어서 영적 때를 안 불어서 막 때가 불었어. 오늘 말씀 엄청나게 보니까 갑자기 때가 두두두두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날마다 여러분들은요, 이상한 각질을 만들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영적 때를 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서번트입니다. 슬레이브가 아니라 서번트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종을 서번트가 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은혜성소 여러분과 서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뭐예요? 순종, 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습니다.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도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데라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궁금하면 집에 가서 성경책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여 믿음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뭐하여? 순종을 사기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장래 유업을 받아 땅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한 아니라. 알지 못하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십니다. 여러 가지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난걸 다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토라를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이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 때 돌파, 승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 여러분들 간증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신 마귀의 뭐냐면 마귀의 매맞으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마귀 무서워 이렇게 숨어 있어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 한 분 있어요. 김병화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꿈을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나타나는데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막 휘철을 갖고 드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자기서 마귀 믿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너무 마귀가 무서워서. 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칠지어다. 아멘. 성의 두루마리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무장할지어다. 주님이 우리 계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뭘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신 이 교회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할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섬기면서 또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리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것은 마지막으로 목적이 뭐냐? 부르심의 목적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노숙자 되지 마십시오. 개털 모자 쓰지 말고. 천국도요.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은 구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죠. 근데 그 천국에 있는 장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의 것들을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신분 이치가 변동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곳은 여러분의 영원한 그 이치가 포지션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막연히 살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려면 택하심의 그 목표, 택하심의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택하심의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택하심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택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택하심도 뭘 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원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다면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살 동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기차를 택한 편에서 산기차를 찾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에게 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뭐하기 하여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택하심의 목적을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또한 여러분들 택하심의 목적은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벌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다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편전이 은혜 평강에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예수의 보혈 흘림 없이는 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예. 네 번째 단계에서 이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번져가고 있는 거짓 복음과 싸우며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가깝고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 때가 징조는 무엇이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혹의 역사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의자 놀이 있어요? 없어요? 의자가 20개인데 사람 한 40명이 있어. 둥글게 놀다가 딱 하면 딱 앉아야 된다. 안 앉으면 다 퇴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자를 또 줄이면 10개.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뭐예요? 지뢰 보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뭐냐면 여러분들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가 적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주님 오실 때 이게 뭐냐면 미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시대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는 다 같이 11절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역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얼굴에 감사가 있죠? 이 세상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하다못해 통일교, 신처진지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하면 허경영까지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시고 택하시면 여러분들은 감동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감동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여러분들은 결정된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환경을 보게 되면 환경은 혼잡하고 세계는 다각적으로 돌아가고 AI 시대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과 똑같은 로봇가 나옵니다. 그게 한 대에 오늘 4천만 원이 지금 가격이. 연봉 4천만 원 그 로봇을 사게 되면 사람과 똑같습니다. 일하는 게. 1년치 다 하고 나머지는 다 10년 동안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품만 가르치면. 지금 AI 시대에 들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택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 AI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소중하게 계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복음이 판치는 이 시대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진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도 보십시오. 정치계에 뭐가 들었습니까? 정치계에 신천지와 통일교가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 정당의 안정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혹의 시대에 미혹의 영들이 뭐까지 장악하냐? 정당까지도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그 미혹의 영뿐만 아니라 타종교 많습니다. 지금 거기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갔습니까? 법사, 도사, 무당들, 무당들 주소 다 막 써입니다. 나는 뭐냐면 동자무성이다. 나는 뭐냐면 이순신 무당이다. 온갖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치계 이제 신천지와 통일교가 들어서 자기 세력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혹된 자들에 대항해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선포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장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WC. 화장실 좋아하는 종교혼합주의 WCC가 나오지 않나. 또 WCC에 또 아주 멋있는 또 거기다 성경 수술을 한 화장을 한 WEA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WEA, WCC, 종교혼합주의, 동성애, 그다음에 크리슬람, 리고렌, 알라와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탁한 정치계와 그리고 사회 문화 전반에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있음으로써 세상의 부패가 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뭐냐면 복음으로 정화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미혹에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않은 일이라. 또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 갈라디아 사전 7절. 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도 지금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저께까지는 그냥 올바른 복음을 외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종교 자영업자가 되어서, 예? WCC 괜찮아, WEA 괜찮아, 종교헌합주의 괜찮아, 예? 동성애도 괜찮아. 미국에 보면 동성애 교회 있습니다. 한국에도 동성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갈라디아 4장 17절, 예,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거짓 목사들, 예,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WCC, WEA, 종교헌합주의, 동성애, 뭐 여러 가지 크리스람을 따르기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게 없어졌어요. 경계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게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3절 4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예, 거짓 복음과 싸워야 됩니다. WWC 싸워. 이단을 경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너희를 권하여 앞에 이렇게 4절. 이는, 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같이 있습니다. 예, 강명의 천소를 가져간 거짓 목사들. 예, 그들은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잘 소문나가죠. 사탄도 바보입니까? 예, 그럴듯한 사람을 내서서 미혹하는 것이죠. WCWA. 그들은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분야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예, 여러분들 WEA를 한번 보십시오. WEA는요, 예, 뭐 10월 27일 뭐 한다는데 WEA 2단입니다. WEA는 WCC와 연대해서 종교 혼합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죠. 또 제정 성혁명 운동에 동조하는 행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WEA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WEA의 성경관을 볼 수 있는데, 예, 1978년 WEA 시카고 선언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뭐라면 성경의 무주를 주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WEA는 무슬람 알죠? 모슬럼이 아니라 무슬람, 예? 이슬람 이 장로들과 협력하고 강화시켰습니다. WEA를 정말 보게 되면요, 예, 카톨릭, 무슬림, 뭐 혼합 짬뽕, 뭔가 밀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혼합 짬뽕주의입니다.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하나님의 교회 다닙니다, 이단. 근데 그 목사들 말을 듣고 거기서 믿는다면 그 목사는 이단인데 거기 다니는 성도들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근데 뭐를 하냐? 예, 교회를 교회 동아리 생각합니다. 거기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동호회, 교회는, 예, 성령 물로 거듭난 자들 무리가 되는데 교회 동호회 됐으면 낚시 동호회처럼. 아, 오늘 가서 알뜰폰 팔아야 되겠어. 뭐 하겠어. 할렐루야! 오늘 같이 미아리에 점집 가십시다. 밥 먹고. 오늘은, 예, 허경영 거기 천궁 백궁궁에 갑시다. 거기 가면 우유도 준대요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종교주의 종교다운지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전이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택함을 받은 자가 될 자다. 그래서 결론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시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여러분 주일날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에 있어 돌파하는 거 설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들 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아멘. 세상 꿈에 집착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자다. 예, 거짓 복음과 싸워 승리하며 세상에 나가 느헤미야처럼, 예, 자라요. 영권과 재정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